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몇 점짜리일까요? 학교를 다닐 때는 시험 성적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내 점수를 매기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당신이 사는 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때로는 그 집 때문에 내 점수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집이 등장하죠. 본문에서는 그 집의 이름을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령한 집에 살면 신령하다고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신령한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 이따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신령한 집은 산돌들이 재료가 됩니다. 산돌들과 신령한 집은 사절을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산돌들이 되었고 그 산돌들인 저와 여러분이 재료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이루었습니다. 신령한 집 안에 삽니다. 신령한 집에 사는 결과로 내 점수는 몇 점이죠? 보배로우신 예수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집에 살면 거기서 누구와 무엇을 합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누구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신령한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에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산돌같이 되고 산돌 같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하나가 재료가 되는 가운데 신령한 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신령한 집 안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신령한 집이 정말 그 아름답게 신령한 집으로서 매일같이 움직이려면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 어쩌면요,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라는 이 구절에서 2000년 전 그때 당시 성도들은, 특히 유대인 성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상번제, 매일의 제사. 자, 매일의 제사가 잘 드려지는 유익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마다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연결, 이 연결 통로가 매일마다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번제의 유익입니다. 자, 이런 신령한 제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신령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매일의 제사, 상번제 가운데 흠이 없는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 흠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매일의 구원을 넘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실 때, 영원한 제물, 영원히 흠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영원히 흠이 없으신 제물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1장 19절을 보시면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흠 없는 보배로운 피, 흠 없는 보배로운 산돌. 그 결과로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돌들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울림으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란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철저히 믿을 것이며 그 외에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계속되는 신앙생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집에 사는 사람은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의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전 중에서도 철저히 구별된 장소,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한 사람만이 특별한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다 이루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들어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소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의 전달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역할로서 부르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전달할 자리에 그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5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일하신 제사장이자 흠이 없으신 제물로서 그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백성에게 흘려 보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 돌들로서 세워져서 신령한 집을 이루고 신령한 제사로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집의 유익을 누리게 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서 그 옛사람의 뚜렷한 흔적 때문에 내가 제사장은 고사하고 성도스럽지도 못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괜히 넘은 것 같습니까? 그냥 넘은 것 같습니까? 교회 문턱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 문턱을 이미 넘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 믿는 마음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의 삶,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삶으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운데 그렇게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일단은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가운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삶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 나의 말과 나의 행실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파를 받는 것.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 네 번째는 내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 찬양이
삶이 되는 것. 예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여기 이 자리였을 것입니다. 묵상하는 함께 이제 나누는 가운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 본성에선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셨죠. 더 나아가서 나의 본성을 누르고 내 입술이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저희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말마따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예화로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가 어느 날 그만 나쁜 놈들을 만났습니다. 나쁜 놈들을 만났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주 더러운 오물을 그 사람에게 아주 끝도 없이 퍼부었습니다. 끝도 없이 끼얹고 퍼붓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거룩한 옷이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5만 원짜리를 들고 이거 가질 사람,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가 다 저요 하고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5만 원을 구겨버리고 집어 던지고 발로 짓밟고 아주 참혹하게 그러고나 또 질문하죠. 이거 가질 사람. 걔 중에는 그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참혹해가지고 그래도 가질 거예요 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참혹하게 짓밟힌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지폐에 5만 원이라는 그 가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본질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부르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하면 될까요? 어, 소유된 삶을 사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서 마치 재물 같은 축복으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이 남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같은 일부분만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들이 그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는 것에 세상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고 아멘한 삶으로써 보배로운 예수님짜리인 삶, 앞으로도 계속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